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제가 24절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럼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24절부터 읽을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니 오늘도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교회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수요일 저녁 그리스도의 비밀을 맛본 자 그 설교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향한 선하신 뜻으로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 빠진 사람들은 이 세상 신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죄에 빠진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미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그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죄에 빠진 인간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첫 번째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를 받고 난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을 찾아가 보려고 하였지만 모두가 다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일치가 되는지 그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수수께끼와 같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맛본 자들을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맛본 자들은 무엇이 변화가 된 것일까요? 우선은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곧 지식의 변화와 사랑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성적인 특질과 또 의지적인 특질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식을 갖고 또 의지를 갖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 이제 타락하고 난 후에 거듭나기 전 그 인간이 어떠하였느냐? 우리가 회심하기 이전에 우리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우리가 회심하기 이전에 우리의 지식은 어떠한 지식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 지식을 갖고 살아왔죠. 오로지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자기 중심적 지식에 사로잡혀서 살아왔었고, 사랑은 어떠하였나요? 사랑도 오로지 자기 중심적 사랑에 매여 있어서 살아갔던 것이 회심하기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에 커다란 변화가 임했어요. 자,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 예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것 가지고 고민을 하든 없다라고 하든 그렇게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또 하나님은 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대속과 또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이제 생겨났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자기 중심적 사랑, 오로지 나만이 가장 우선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랬던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그 사랑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울이 잘 보여줬습니다. 오로지 그 바울은 또 지식이 큰 사람이었잖아요. 그 자기 중심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그래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던, 그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으니 그랬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런 지식을 또 자기는 펼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목숨은 얼마든지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또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구원에 대한 계획이, 이것이 그냥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없이는 지식도 가질 수 없고 사랑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을 발견한 자이고, 또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도록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나요? 교회를 다닌 횟수가 얼마나 되었나요? 또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시간이 얼마나 되었나요?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든 나중에 성인이 돼서 교회를 왔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외적인 부르심이 계속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지만 처음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수십 년의 세월을 교회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머리에 들어온 그 지식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자, 이 정도의 그 가장 간략한 복음의 지식이 들어오게 된 거죠. 자, 이 지식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지식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해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을 실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아까 말했던 단순한 그 복음 메시지, 나는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그 정도의 그 지식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며 살긴 너무 어렵죠. 당장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다고 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나 이제 교회를 다닐 거야 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 집은 2개의 종교가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박해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못 다니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초신자의 입장에서 또 뭐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왜 일요일에 꼭 교회를 가야 되냐? 유튜브에 보니까 설교도 많고 뭐 영상으로도 할 수 있고, 뭐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뭐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 그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의 곳곳의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그 방법들을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길을 싸우면서 갈 수 있는지는 그것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맛본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정도로는 다 차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와 보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욱 알고 싶고 더욱 배우고 싶고 더욱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싶어하죠. 왜냐? 죄로 인하여 실패했던 것처럼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맛본 성도들을 하나의 몸으로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단지 건물이 아니고 교회가 단지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맛본 자들, 이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는 그의 몸된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들을 더 두셨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은 그 그리스도만이 받으실 수 있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의 몸인 교회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때까지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자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들,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더 교회가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들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 교회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더 장성한 분량, 그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고난은 교회가 홀로 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렇게 해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몸이며 교회와 그리스도는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역시 그리스도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경륜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교회가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내용을 하나로 종합을 해보면 그게 28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 그 목적은 각 사람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완전한 자, 그리스도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NIV나 ESV 같은 성경에서는요, mature라고 어른스러운, 다 자란, 성숙한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처럼 다 성숙한, 다 자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숙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키고 아니면 육체적인 발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골고루 영양소 있는 것을 먹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겠지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러니 그것도 누가 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했으니 그 우리는 누구겠어요? 우리가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교회가 각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각각의 사람들이 다들 그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을 때, 그때의 그 교회, 그들이 모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점이 우리 교회와 같은 곳에서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언제 아름답느냐, 교회가 언제 영광스럽느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아름다운 건물이 있고 큰 규모의 예배당이 있고 그래서 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한다면 뭐 저희 같은 교회들은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교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뭐 그 사람 숫자, 뭐 외형적인 예배당의 모습,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예요. 그러니 우리와 같이 이런 개척교회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비록 적은 수가 모여 있지만 우리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로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위해 힘쓰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것이 곧 이 교회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며 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섬김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이미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은 또 이 중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또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 더 성장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고 또 섬기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들을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이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열망들이 솟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각각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자,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그걸 무엇을 하면서 이것을 하는지 보십시오. 어떤 섬김을 요구하고 있는지.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또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럼 첫 번째는 자, 전파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자, 이 전파라고 되어 있는 말이 이제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뭐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하면서 의논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권위 있게 선언하고 공표하는 그 엄숙히 선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여기 전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이 전파하는 내용, 선포하는 내용.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거겠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겠죠. 곧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바를 선포하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선지자들을 통해 배우게 되죠. 또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올바른 제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더 완벽하게 가르쳐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또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은 또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니 사람이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뭐 선지자도 없고 예수님도 이미 승천하셨으니 우리에게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주어졌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살아가야 할 규범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자, 이 부분을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단지 그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서는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풀이하고 적용해 줄 수 있을 만큼 성경의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글쓰기라든지 블로그를 쓰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소그룹 리더가 돼서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성경을 그냥 그 사람들에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당신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글을 전파하여, 즉 글을 선포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각 사람을 권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권하고. 근데 이 문장의 구조가 전파한다는 말이 주 동사로 사용되고, 그 뒤에 나오는 권하고하고 가르침은 현재 분사로 나와요. 헬라어에는 분사형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사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포하는 것이 주된 일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은 이 전파하는 것을 또 수식하는 하나의 방법들인데, 어쨌든 그 전파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권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각 사람을 권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권한다는 말이 이제 뭐 우리는 권하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뭐 보통 이제 훈계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이게 재밌는 게 헬라어에서 보면 인간의 지성과 정신을 뜻하는 누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어떤 물건을 제자리에 놓다 두다라고 하는 티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대로 이제 그 어원을 따라서 보면 정신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이제 권하고 훈계하고 이제 그런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이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 같을 때를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뭐 그냥 바쁘게 사니까 뭐 정신없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또 주변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펼쳐나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의 방식들대로 살아가면서 거기 우리가 놓여 있는 거잖아요, 소수자로서. 그러면 그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정신과 사상과 문화가 너무 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정신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이었죠. 그 전쟁할 때의 수칙을 하나님이 그 신명기 말씀에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나갈 때 그 사실 맨정신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이건 진짜 이제 죽는 것인데, 그러면 전쟁에 나갈 때 커다란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수칙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것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런데 평소에는 잘 기억을 하다가도 우리가 그런 상황이 딱 닥치고 나면 그게 바로 기억이 떠오르나요? 근데 대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생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지, 그래 그렇게 뭐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지만 그 다른 것이 내 앞에 딱 펼쳐져 있을 때 그때는 홍해를 가르셨지만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이걸 또 갈라주실지 아니실지 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죄가 있는 우리 인간들은 그런 상황에 놓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자체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상황을 너무 크게 생각한 나머지 거기에 이제 빠져버리니까요.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갈 때 뭘 하라고 했습니까? 그 싸울 곳에 임하면
제사장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그냥 살아가면 그냥 잊어버려요. 말씀도 잊어버려요. 그냥 하나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 순간 이렇게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3일 동안 굉장히 곤고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할지라도 또 수요일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돌아간다면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이제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지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이런 것들이 그 제정신 제자리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권면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권면하라, 말씀을 훈계하라, 또는 충고해라.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고, 또 누군가 나에게 권면해 줄 수 있고, 누군가 나에게 훈계해 줄 수 있고, 그것을 들으면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도 그걸 또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각 사람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또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바르게 알도록 교정을 해주는 거죠. 자, 이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요, 리차드 코키는요, 영적인 삶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삶은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의 교육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절대 불변의 원칙과 더불어 사람들의 나이, 성숙도, 도전받는 정도와 기회 등 그들의 문화와 각 개인의 특성을 민감하게 고려한 가르침이었다. 이것이 인터넷으로 접하는 세계적인 목사보다도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지역 교회의 평범한 교사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유다. 일례로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존 파이퍼 목사는, 우리 코킨 목사님하고 존 파이퍼 목사님하고 서로 싫어하는 사이가 아니라 같이 사역하는 사이예요. 그 존 파이퍼 목사는 우리 코미션 네트워크의 그 누구보다도 설교를 잘하며 우리는 모두 그의 뛰어난 가르침을 통해 큰 유익을 얻는다. 그러나 그런 존 파이퍼 목사도 매주 성도들과 직접 만나는 목사들만큼 각 교회와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은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설교자들, 또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 있는 분들까지도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다양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떨 땐 이렇게 차지 않는 게,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별로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잘 오지 않고 큰 깨달음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잘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들의 유튜브 이런 데 이제 가보면 하루에 벌써 몇만 건씩 이렇게 사람들이 듣잖아요. 조회수도. 근데 그걸 들으면 또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찾지만 진짜 가르침은 그렇게 온다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그것들을 알고 있는 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그 평범한 집사님이 오히려 그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들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게 이 가르침의 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의 원리. 왜냐하면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인격적 관계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맹목적 관계에서 좋은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서로 그 관계를 가지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또 기도의 제목들, 그 형편들, 그 다음에 지금 영적인 수준, 이런 것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쵸, 저도 존 파이퍼 목사님 책 많이 읽었는데 그분이 저의 영적 상태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하고 이게 지금 우리 교회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가르침이 우리에겐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파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권하는 것, 훈계하고 또 그 권면하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특히 지금 우리 빗소만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요, 빗소만 교회가요, 힘써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대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은 초신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오래된 분들 또 가르치는 리더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거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거고 또 목회자인 저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저 모여서 밥 먹고 대화하고 시간 보내고 그러라고 모인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나 또 소그룹 모임이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그 예배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이걸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 말씀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또 우리 아이들이 모이는 그 현장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정말로 임해서 정말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그 곤고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면 그때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냥 세상에서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듣고 돌아가면 교회는 의미가 없죠. 오히려 세상이 더 잘 가르칠 텐데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냥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온전한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 즉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누구의 도움을 받으셨나요? 홀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누구의 도움 없이 홀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 누가 대신 예수님을 뭐 대신해서 죽어주겠다 뭐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뭐 예수님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뭐 십자가를 들고 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들고 가고 그런 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을 누가 대신해서 받아주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각 사람을 불러서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지 않은 그 불신자들도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게 하는 일과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훈계해서 그 사람들을 온전한 성도로 세워가는 그 일에는 하나님이 혼자 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통해서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뭐 못하시겠어요? 혼자 하시면 더 잘하시겠죠. 저 이렇게 길 지나가면서 슬퍼하고 그 인생의 고뇌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슉 하고 날아오면서 나를 믿거라. 그럼 오 주여 그러면서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말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그 일을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 일에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29절을 보시면 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보십시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자,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낳은 내 자식을 키우는 것도 때론 너무 힘들어서 저놈의 자식 좀 어떻게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면 만날 일이 없어요. 뭐 직장이 같은 것도 아니고 사는 곳이 같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비슷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아니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매개체가 되지 않으면 전혀 만나지 않을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 말은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교회에 왔습니까? 나는 또 왜 교회에 왔습니까? 그거는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겠다라고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마음 아프고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괜히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당하죠.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예요. 그래도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래도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파하고 권하고 또 가르쳐서 온전한 성도로 세워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즉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여기 이 역사가 영어로 하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성령께서 모든 에너지와 함께 파워풀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섬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못하겠다 하고 번아웃 돼 버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섬기면서도 그래서 이제 구역장도 못하겠어요. 교사도 못하겠어요. 괜히 저 때문에 제일 많이 들어본 이유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괜히 제가 이 교사를 섬겨서 다른 사람이 교사를 했으면 이 아이들이 더 잘 배웠을 텐데 괜히 제가 교사를 해서 이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이제 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참 들어보면 순수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돌려 말하면 정직하게 말하면 이제 나 힘들어서 도저히 못 하겠거든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그 에너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죠. 누구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바울 속에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가 그 안에서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게 바로 은혜죠. 그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질 때 우리는 이 섬김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를 따라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쉬운 거라면 수고 안 해도 되죠. 힘을 다하지 않아도 되죠. 내가 그냥 가서 공과 공부 한번 하고 설교 한번 하고 뭐 한번 같이 참아하시면서 좋은 얘기 한번 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탁탁탁 변화되고 뭐 그러면 뭐 우리가 이거 뭐 수고할 일도 별로 없고 힘을 다할 일도 없지만 그렇게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니 언제 변할까 그것을 우리는 노심초사 늘 기도하면서 왜 우리 남편은 안 바꾸십니까? 왜 이 지체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됩니까?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있나요? 이런 걸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잖아요. 그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 빗소망 교회가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린 지 120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모일 때보다 여러 사람이 더 참여하게 되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또 계속해서 한 분 한 분 찾아오고 계십니다. 교회를 찾아온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했고 또 그 비밀을 맛본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각 사람에게 권하고 각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섬김과 희생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돌같이 굳어져 있는 그 마음도 한 번의 물처럼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그 자기 중심으로 향하고 있는 사랑의 방향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그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공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영혼들이 이 교회를 찾아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함께 한 지체가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그 말씀의 덩어리를 먹을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라고 한다면 내가 그가 먹을 수 있도록 그 덩어리를 잘게 으깨어서 죽으로라도 만들어서 그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섬김과 희생이 또 필요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섬겨갈 때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섬김을 이제 감당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뭐 이런 것들을 세워가는 일에 한 100일 동안 힘을 쏟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또 세워져 가야 될지를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빗소망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되,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에너지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